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또 명하셔서 이 빌립 집사가 멀리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장면인데, 자,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령님께서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자, 이 빌립은 준비된 영혼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무슨 명령이에요?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따라서 이 빌립이 가니까 거기에 정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사실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펴서 읽고 있으니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펴서 읽고 있으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왜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워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 같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때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물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 참 만나기 어렵죠. 그렇죠? 대개 성경을 읽고 있으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대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데 성경을 읽고 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보면은 준비가 돼서 날 좀 교회를 좀 데려가 줬으면, 이런 사람들도 물론 만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약국에 한 분이 이렇게 늘 다니는데 아파트 앞에 약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좀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전도하려니까 자신이 안 생기고, 또 괜히 전도했다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참 어렵게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약국에서 약을 사면서 저 교회 한번 다니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교회 가야죠. 언제 갈까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시겠다 그러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간다는 거를 빨리 얘기하십니까? 제가요 그동안 10년 동안 여기서 가게 하면서 나한테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야지. 그러고는 10년을 기다렸대요. 그러니 말이죠. 더 일찍 했으면 더 일찍 가는 건데. 그러면 자기 발로 오지. 왜 이렇게 또 전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는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준비된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는데 오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저는 전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줘. 그러면 전도지 한 장을 주더라도요, 내 앞에서는 그 사람이 뭐 교회 나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할지라도 그걸 들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읽고 오다가 맞아,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올지 누가 아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준비된 영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자기 동네에 거기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면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근처 놀이터 근처에 오시더니 거기서 계속 줄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며느리하고 대판 싸웠어. 예? 그래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래서 여기 나와서 내가 담배 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심심하면 교회 나가세요. 이랬대요. 심심하면 교회 나가세요. 그냥 뭐 특별히 무슨 뭐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고 하도 심심하다고 그러시니까 심심하면 교회 나가세요라고 이렇게 툭 던진 말인데 할아버지가 말이죠. 예상 밖으로 어느 교회 나가냐? 그래. 너는 어느 교회 나가냐? 아니 그리고 교회는 뭐 예배가 몇 시에 있는데 아주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할아버지 우리 교회는요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동네 저기서 버스가 선다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다음 주일 날 몇 시에 할아버지 저하고 교회 같이 가요. 그 버스 타면 교회 앞에다 데려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야,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말이야 다음 주에 만나면 네가 교회 가가지고 거기 어느 전도사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안내해드리면 잘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주일날이 됐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 일찍 그렇게 이 아이가 나갔는데요. 할아버지는 더 먼저 나와 계시더래요. 그러고는 그뿐만 아니라 양복을 쫙 입으시고 교회 갈 때는 양복 입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양복을 쫙 입으시고는 그러고는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잘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교회 버스를 타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안내해 드렸어요. 그래가 그 할아버지 거기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한마디 할아버지 심심하면 교회 나가세요. 이 한마디 말이 그 할아버지의 영생을 또 영혼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오면 탁 던지는 거예요. 예, 너 교회 나가니? 아저씨 교회 한번 나가시죠. 이렇게 한마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에게는요 결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너무 전도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준비된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빌립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어느 대상이라고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을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그 길이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만 사실은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지역은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지금 빌립이 어디 있느냐면은 사마리아 땅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반원하면 그 북쪽의 수도예요. 거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만 해도 74km. 그러면 그 74km면 여러분 걸어서 사람이 일반적인 걸음으로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74km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쯤 가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간다 하더라도 20시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까지 가려면은 여러분 그 저기 가사라는 말이 가자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자 지역, 가자 지구란 말 우리 종종 들어보죠? 그게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이쪽이 지중해. 그러니까 해변 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변은 다 있거든요. 그 맨 왼쪽 아래 구석에가 가자 지역이에요. 가자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포 같은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남쪽 끝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중간쯤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것까지 이렇게 가라 그러면은 그 길이 또 70km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 뭐 20시간 가까이. 합쳐서 20. 40시간 그렇게 내외되는 그런 먼 길을 거기까지 뭐 비행기 타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 통행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아니 이왕에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 많은 곳으로 저를 보내시지. 왜 하필이면 사람도 없고 그 먼 길을 저한테 뭐 특별히 뭐 무슨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도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순종 잘하고요. 순종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으면 순종을 잘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하려면 첫째, 믿음이 좋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출생을 하게 됐는지. 그런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단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 하도 자녀를 많이 낳고 빨리 나니까, 그래서 산파에게도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아예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으면은 여자아이면 전부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렇죠? 얘를 살려놓으면은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거는 뭐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어머니 요게벳을 비롯해서 그 부부가 가만히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뭐 생긴 게 아주 이상하게 생겼다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 부모가 벌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잘생겼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근데 여기에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아이.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비범한 아이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비범한 아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런 아이로 이 아이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겼다가 더 이상 목소리가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안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어떡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는 날강에다가 띄어보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집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고 숨겨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아이를 내보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키워도 믿음으로 키우시고 또 여러분이 시집장가를 보내고 내보내도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인도를 하실 때 그 인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자, 이 빌립은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 자,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게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알려면 29절, 그 한 절 앞에 있는 것을 읽어야 돼요. 자, 이때 이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필요했느냐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도 말씀 안 하셨고 또 어떤 사람 또 어느 곳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저 앞에 수레가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여러 무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제 가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무슨 임무를 띠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였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때 가고 있는 이 수레가 여행용 수레가 아니에요. 이 수레는요, 여기 번역성경에도 나오고 원문에도 보면은 전쟁할 때 쓰는 전차를 말한답니다. 전쟁할 때 쓰는 전차를 타고 가는 거니 옆에 호위 무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 수행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 전쟁용 전차한테 함부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차를 타는 사람은 왕에 사용하는 그런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사실 다가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빌립이 갈 때에 그저 그냥 눈치 보면서 또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저기에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어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달려간 겁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 새벽은 우리 교회가 토요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제 토요일 새벽은 좀 특별한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교인들이 전교인 등산대회를 하는 거예요. 기억은 하고 계시죠? 네, 등산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 등산대회를 갈 때에 이 코스가 우리 어린아이도 좀 갈 수 있게 이렇게 둘레길로 뭐 높은 산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둘레길을 좀 1시간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둘레길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스도 아주 정말 좋았어요. 어제 단풍도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좀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제가 광고한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죠? 그래서 자녀들 좀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자녀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요 새벽 연합 예배 때는 또 기도를 또 뜨겁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는 기도 제목을 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주여 3번을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불이 타다다닥 하고 불이 꺼집니다. 왜요? 통성 기도할 때 불 확 나면은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불이 타다닥 꺼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서진근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거기 큰아이가 현수고 둘째가 민수거든요. 근데 이 민수 7살짜리 얘가 말이죠. 보통 불이 타다닥 꺼지고 새벽 기도 때 주여 하면은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새벽 기도가 한 달에 한 번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와르락 하고 뛰어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올라오는 게 경쟁이 대단해요. 빨리 올라와가지고 빨리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는 빨리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빨리 밥 먹으려고 그냥 확 뛰어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게 막 하면 또 이렇게 내가 앞이다, 네가 앞이다 그러면서 자리 장태할전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때 자리를 놓치면요, 아무튼 한참 줄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니까 얘가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는 거를 알았을 것도 같은데 7살이니까. 그래서 불이 다다닥 꺼지고 주여 하니까 총알같이 바다닥 하고 뛰어나오는 거야. 왜요? 그때 잔열광이 새벽 기도인 줄 알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민수야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하고 이제 걔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갔다. 저는 주여 하고 눈 감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는데 우리 교육자님들이 뒤에서 보고 나중에 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으면 다시 나오라 그랬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민수만 특별히 제가 안수기도 해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뛰어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안수기도 받는 날이 아니라고 다시 데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기도 받으려고 뛰어가는 그런 마음. 예, 그렇죠. 앞뒤 안 재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뛰어나왔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너무 재느라고 할 것도 못해. 근데 정말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멘. 그리고 빌립처럼 팍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자 그러면은 오늘은 왜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이렇게 좋아?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또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은 누가 손해예요? 전하는 우리가 손해입니까? 안 받는 본인이 손해입니까? 안 받는 사람이 손해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이 약을 안 먹으면 죽는데 이 약을 전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거 미안해하면서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드시라고, 드시면 당신 산다고 그러는데 싫어 그러면 싫으면 관둬, 자기 손해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으면 그 사람 손해거든요. 받으면 그 사람에겐 영생이고. 그래서 안 받으면 관두라고. 당신 내가 손해냐고, 당신이 손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국민일보라고 있잖아요. 기독일간지. 근데 거기에 2007년도 올해의 전도왕으로 선정된 분이 계세요. 저 사진에 나오는 문방현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서울에 있는 예정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교회가 아니고 예정교회. 그 교회도 참 전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자, 이 장로님이 어떤 전도로 유명하냐면 좌우당간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참 제목도 희한해요. 어떻게 좌우당간 전도법이냐. 이분은 신앙생활 19년 하면서 한 사람도 교회로 다른 사람을 전도를 못했대요. 이분이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분인데, 근데 어떻게 이분이 국민일보에서 전도왕으로 뽑았다면요, 전국에서 1등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잘하게 됐느냐. 이분 하는 얘기가요,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거절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먹으니까 몇 번 거절받아도 끈질기게 해가지고 전도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전도는 거절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전도는 거절의 열매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거절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절을 많이 받아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받는다고 나 안 해! 이러면은 전도 열매 맺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세일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일즈는 거절부터 시작이라면서요. 세일즈 하는 사람이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려고 다가갈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겠어요? 거절한 사람이 많겠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사는 사람은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절을 못 견디면 세일즈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에 있어서 거절은 보약이다,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요? 보약이래요. 세일즈에 있어서 거절은 보약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은 쓰죠.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얼마나 좋은 약이 보약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받을 땐 써요.
내가 왜 이런 내가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전도를 해야 돼. 쓰지만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게 얼마나 귀한 보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즈맨들을 교육하는 데 가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꼭 한다 그래요. 우리가 세일즈를 할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다.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거절받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제품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 회사를 거절하는 거니까 당신을 거절하는 건 아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 사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내가 마음에 없어서 안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거절받은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니까 누굴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받을 때 너무 그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거는 이제 뭐 예수님이 알아서 이제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거절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자. 또 누가 보내서 우리가 간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시키셔서 예수님 심부름으로 우리가 전도제라도 나눠주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내셔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예수님 거절하는 거니까 너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예,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셨으니 나는 갑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열정을 어떨 때 생기느냐? 여러분 강한 동기부여가 되려면요. 그 상급이 우리에게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도 토요일마다 나누잖아요. 근데 이쪽에 가면은 일천랜드라고 거기에 찜질방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문이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생겼을 때에 저쪽 앞에 그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한 사람이 이만큼 이렇게 쿠폰을 같은 걸 카드 쿠폰을 들고는 막 이렇게 명함 크기죠. 이걸 나눠주는 거를 제가 봤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이걸 가져오면 뭐 한 사람당 얼마 할인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그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은 이게 쿠폰을 나눠주는데 겉으로 볼 땐 똑같은 행위예요. 그런데 대상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데 얼마쯤 하나님께서 앞으로 상급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도 하고 여쭙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알바하는 사람들이 요거 하나 나눠줄 때마다 돈 받는 거 아시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나눠. 근데 그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전단지 한 장 나눠주고 이런 거 하나 나눠줄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받을까? 평균 30원 정도 받는다네요. 그러니까 100장 나눠주면 얼마? 100단위가 넘어가니 또 이 계산이 잘 안 돼.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장 나눠주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100장 나눠주면 얼마예요? 3,000원. 10시간 하면 3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는 게 상당히 굉장히 그게 좀 박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라도 한단 말이죠. 제가 그저께인가 어디를 가다가 어떤 제 앞에 차가 말이죠. 오토바이가 확 하면서 그 좁은 데를 뚫고 팍 쌩쌩 달리더라고요. 저렇게 뭐가 급한가 하고 보니까 이분이 몸을 썩 이렇게 기울이더니 말이죠. 손에 뭐가 있어요. 푹 던지는데 와 이게 말이죠. 그게 푹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10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가게들의 딱 현관 앞에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착착 던지는데 그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차하면 저도 알바로 한번 해보게. 야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해보셨어요? 웬만한 사람 던지면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분은 착 던지니까
쫙 일직선으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탁탁 앞에 떨어지는데, 이야, 그거 뭐죠? 무슨 달인? 예, 뭐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 나가면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야, 기술이 좋더군요. 그렇게 결국 그것도 뭐예요? 알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저는 주님이 보내셔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이 알바로 이거 하나 나눠주는 사람 30원이라면 제가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데 하나님 얼마쯤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나 저는 한 장 나눠주는데 한 10만 원쯤 앞으로 천국 가면 주실랍니까? 근데 아니라는 말씀도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한 장에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10만 원씩 앞으로 천국 가서 주신다면 100장 나눠주면 얼마일까요? 이게 또 단위가 커지니까 얼른 계산했는데 10만 원에 100배에 1000만 원입니다. 야, 여러분 1시간 이거 전도지 나눠주면 1000만 원씩 하나님이 적립해 주신다 그러면은 안 할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아마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한 달 월급도 1000만 원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달 월급 1000만 원씩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전도지 나눠주면 하나님이 1000만 원씩 주신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예전 교회 성도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줄 서서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무엇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빌립은 지혜롭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30절에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은 전도할 때 이렇게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매우 지혜롭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빌립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물었다고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얼마나 지혜로운 그 질문입니까? 상대방은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도대체 내가 읽기는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응? 당신은 아십니까? 알고 말고. 그럼 혹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죠?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말 한마디 할 때 그렇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참 지혜롭게 그렇게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제일 햇빛이 뜨겁고 더울 때 물 길러 왔단 말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일부러 그 여인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쪽으로 해서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아니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이 기가 막힌 그런 질문이냐면은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물가에 가가지고 내게 좀 떡을 주시오 이랬더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물 길러 온 여인한테 떡 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떡을 왜 여기 와서 찾으세요? 딴 데 가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길러 왔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면은 물을 다 이렇게 이제 떠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그것을 그대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다고요? 그거 내게 주소서. 그걸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 대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 여인이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와 그 다음에 질문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 시계도 안 차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왜요? 전도할 때 첫 마디가 참 중요해요. 지금 실례지만 몇 시쯤 됐죠? 그러면 지금 몇 시인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전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제일 어려워요. 첫 마디 말 붙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인상 보고 되게 결정을 합니다. 인상이 좀 험악하고 좀 그럼 저분은 지옥 가까이 계신 분 같아. 그래서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분은 참 곱상하게 생기셨어요. 야, 저분은 천국하고 가까운 저 실례지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럼 이 사람의 말이 좀 당신이 말 뭐 이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어렵게 사람은 절대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완전 반대인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말을 붙여보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몇 시쯤 됐으면 그때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분이 좀 잘 수용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굉장히 좀 거칠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그 한마디에 거기에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 처음에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참 접근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우선 그 당시에 관례로 보면은 고대 근동지방 또 고대 사회에서는 책이 그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읽을 때는요 소리를 내서 많이 읽었답니다. 이때 바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듣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얼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속으로 눈으로만 읽었다면 어디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었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읽고 있는 것을 그가 얼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정말 전도에 많은 기회를 우리가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뭐 음식을 먹으라고도 사실 주셨지만 또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저 중국의 산동성 지역이 있죠. 우리나라하고 제일 사실 이쪽 서쪽으로 가까운 데가 이렇게 삐쭉 나온 데가 거기가 산동성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산동성 지역의 병사들이 한 번은 저 밑에 있는 중국의 상해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자, 이 병사들이 군사들이 주둔해 있었던 곳에 웬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주둔지를 다니면서요 입에 뭘 물고 있는 거예요. 이 뭔가 하니까 이제 책이 있으면 책 속지 몇 장이 개 입에 딱 물려가지고는 그런 주둔지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가 무슨 종이를 물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개 입에서 그거를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성경책 속지 몇 장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 이런 내용 읽어보고는요 앞뒤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성경책 속지를 물고 왔으니 어디 이 나머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몇 사람이 이 개 뒤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어디로 가느냐면 그 주둔지 근처에 기독교 병원이 있었대요. 그 기독교 병원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를 쫓아 들어가서 저 개 입에서 우리가 이 성경책 속지 몇 장을 얻었는데 이거 나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병원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왜요? 아니 이 개가 사람들도 전도하기 어려운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가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은 전도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 여기 많이 있다고 얼마나 필요하시냐 그래서 이제 성경책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는요 여기에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고포드 박사와
중국인 선교사 한 분을 초청을 했어요.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무려 2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굴 사용하셨어요? 개의 입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의 입도 사용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개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보다 못해요? 개보다 좀 나아요? 네, 개보다 훨씬 낫죠. 그렇다면 개도 전도를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요. 어느 여름날 제가 여름에 전도 여행을 갔었어요. 꽤 오래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가 그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때의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어느 저 지방으로 갔어요.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88세예요. 88세. 제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좀 이렇게 허리도 구부장하시고 그리고 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전도를 하려고, 할머니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요. 어디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요 그랬더니요. 교회요? 아, 교회, 예, 교회요 그랬더니, 아이, 교회 돈이 있어야지 나가지 그러시는 거예요. 돈 없다고 교회를 안 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걸 이분이 아는가 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하니까 교회 나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야, 또 그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아유, 돈 안 내도 괜찮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이러면은 그 할머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헌금 안 내고 있으면 창피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주머니에 있는 걸 뒤져가지고요, 몇천 원인가 아무튼 뽑아가지고, 할머니 이거 들고요 교회 가서 헌금 내시고 다 한 번만이라도 교회 한번 나가세요 해가지고 제가 할머니 헌금까지 드리고 왔다니까요. 물론 그 할머니가 그 이후로 교회를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제가 알 텐데 여기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또 제가 이동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물질을 사용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2월 23일 날, 올해 12월 23일 날, 그때에 우리 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 전도 집회를 할 때에 강사로 오시는 분이 이번 주에 확정이 됐어요. 누가 오시냐면 김진규 감독님이세요. 김진규 감독님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 최초라 그러네요. 세계 최초로 드로잉 쇼를 하는 거예요. 드로잉이라는 거는 이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림을 큰 캔버스를 놓고 거기다가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예수님 믿던 분 아니에요. 근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이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내게 준 재주로 세상에 알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너무나 분명히 들은 거예요. 내가 너의 재능을 사용해서 나를 세상에 알리는데 너를 사용하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주라는 것은 그림 그리는 건데, 이 그림 그리는 걸 통해 가지고 세상에 주님을 알리는데 지금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 이게 드로잉 그림 그려가면서 쇼를 하는 거에 세계 최초라 그러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셨어요. 뭘 주셨는지 저는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 전하는 데 쓰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